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기름 부으시에 강한지 잠이 바짝 깬 것 같아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아멘. 어떤 사정이 있는 분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병만은 떠나갔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사망도 사라졌습니다. 아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는 26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작게는 인구 몇천 명에서 시작하고 또 많게는 억이 넘는 그런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면적으로 보면은 작은 도시만한 그런 나라도 있고 한 대륙을 차지할 정도로 큰 나라도 있습니다. 또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이 문명 시대에도 아직도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또 무지와 빈곤에서 허덕이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한때 잘 나가던 그런 나라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절대 빈국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나라도 있고 또 복의 복을 계속 더해가는 그런 잘 사는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지만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놀라워하고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가르쳤던 부모님들의 세대 그 헌신,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린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세대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아서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복받아 살면 그만이 아니라 이 복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우리 대해서 절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가 길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가? 복을 주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봅니다. 어떻게 그 복을 관리하는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불행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니까 정신이 깨어나고 지혜가 깨어나고 부지런하게 되고 꿈을 품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결과 오늘날 이런 발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우선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잘 섬길 때 하나님도 기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또한 알았노라. 아멘. 솔로몬도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왕위에 올라앉고 큰 일하고 높은 지위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면 그것으로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초막에 사는 것보다도 못하고, 아무리 초막에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왕궁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거라 깨달았어요. 자, 전도서 6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아멘. 천년의 갑절이면 얼마요? 2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래 산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아무리 장수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고생이 많아요. 마음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절대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현대인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까? 돈 많이 저축하고 그런 거 이제 원치도 않아요. 예. 월급 받아가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좋은 차도 살고, 그래서 기쁘게 그렇게 다니면서 먹고 여행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와 성공을 가지려는 것도, 더 많이 공부해서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죄를 짓는 것도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 좋으면 됐잖아, 나 즐거우면 됐잖아,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잠시 기쁨 뒤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죠. 예, 죄를 지음으로써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슬픔과 고통과 저주가 따라오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달 솟아나는 기쁨, 기쁨 다음에 복이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복을 받은 사람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맥 빠진 예배 드리지 말고, 맥 빠진 사이다 같이 그렇게 김 빠진 찬송 부르지 말고 기쁨으로 찬송하라.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저도 설교할 때 맥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은 이게 설교 뭐가 되겠어요? 기쁨으로. 저보다 하도 오바를 한다고 말들이 많아요. 뉴스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장로님들 격려해. 목사님 개성대로 하십시오. 은혜 받은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기쁨으로 설교하잖아요. 할렐루야. 대 18번지 찬송.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다 같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렇죠. 내가 기쁘면 나가 행복하지만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대요.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옷을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잘 그렇게 먹여주고 하는데도 찡찡해가지고 그러있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 춤을 추며 찬송하며 막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이요, 법궤를 옮기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고 춤을 추고, 아래 팬티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그냥 춤을 추고서 임금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은 흉봤어요. 들어가세요. 자기 집사람한테 엄청나게 어떤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 편을 들어줬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은요, 아니 기뻐하면 뭘 주시겠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게 복인데 복 주시지. 시편 33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어질 듯 하는데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세계 만민에서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되고 전 세계 막 경제를 잡고 흔들고요, 과학을 잡고 흔들고요, 우주선 올라가는 그것도 핵심 기술은요, 휴대폰 핵심 기술도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 택한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신명기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수요가 많고 뭔가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있고 조건이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기뻐하시고 너무 연약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들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이 백성을 크게 써야 되겠다, 크게 복을 주어서 내가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높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독수리 훈련을 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켜요. 알을 까가지고는요 그걸 깨워서 아주 어릴 때요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요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기 커서 이제 날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날 때쯤 되면은요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요. 예, 새끼를 그 둥지에서 말이죠 막 떨어뜨린 거예요. 안 떨어지려 가지요. 그러면은 발로 그냥 확 밀어가지고는요 떨어지면서 그냥 막 파닥파닥 하지. 자기 엄마 얼마나 원망을 하고 욕했겠어요.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나를 죽이려고 하네.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맞아. 그러면서 막 땅에 떨어질.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저 멀리에서 보고 있다가 휙 날아와서 낚아채가지고 또 올라가. 그래서 새끼를 둥지에 돌아갔다 놓았다가 조금 쉬어가지고 또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아서 올리고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새끼로 하여금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독수리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새 중에 왕이 못 된다는 거예요. 참새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고 사건에 부딪혀 봐야만이 날개가 강해지고 용기도 돋아나고 그래서 세중의 왕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민족보다도 시련이 많았어요. 홍해에서 시련을 겪었고 애굽에서 시련을 겪었고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무지하고 미신에 쩔어 있고 천한 민족이었어요. 흑암에 덮여 있는 나라, 은둔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런 나라를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았어요. 가까운 그런 이 나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 우리나라를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이리 가면서 집 받고 저리 가면서 집 받고 그렇게 우리가 참 약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 줄 아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과 소원을 품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혹독한 이 독수리 훈련을 시켜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하시고 6.25 전쟁을 겪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이 여수 땅에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습니까? 지금도 북한이 핵으로 미사일로 계속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독수리처럼 강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도의 날개를 펴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시킨 거예요. 어떤 환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통과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디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잘 섬기면은 절대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수천 년을 지났어요. 그 사이에 없어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로마라든가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모든 나라들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요 건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버리셔요. 지금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난제가 있고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쓰실 것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이 나라의 장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계획이란 말이 나와요. 세상은 세상 나라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계획과 그 사상들을 다 패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상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세계 만민에 뛰어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택하신 이유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차원입니다. 먼저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여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라 그랬어요. 뭘 바라라고요? 인자하심을 바라라 그랬어요. 자, 오늘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인자. 어떤 분들은 이름이 인자예요. 인자 권사님, 허인자 권사님, 무슨 박인자 권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인자라는 거 얼른 그 다가오질 않아요. 그때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진 마음, 자애로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자라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약속에 근거해요.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런 표현이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33편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굽어서 살피신다. 살피신단 말이 4번이 나와요. 4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냥 알면 다 알 텐데 뭘 그렇게 유심하게 돋보기 쓰고 보시는 것처럼 뭐 살펴보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현미경을 보시는 것처럼 다 여러분 보신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살피시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심을 바라는가, 얼마나 간절히 인자하심을 바라는가, 그것을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했거든요. 그 인자하심을 많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인생에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그 인자하심을 얼마나 구하는지, 얼마나 바라는지 그것을 유심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확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력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재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뇌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세요?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구하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선을 베푸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과거에 유교가 5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유교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라고 해도요 유교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말이 여기 와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도요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 속에 유교적인 관념이 선입관념 이게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유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자기중심이에요. 그 가정에서도요 뭐 여자들을 차별하고 말이죠. 막 그렇잖아요. 실거지약이라고 자식 못나면 쫓아내고 이게 유교잖아요. 그 둘째는 뭐냐? 말은 많지만 행하는 것이 없어요. 선비 가만히 글이나 읽고 있는 이런 사람들 높여본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보다. 세 번째는요 이웃을 비판하고 자꾸 정죄해요. 유교의 핵심은 도덕이거든요. 윤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도덕적입니까? 자기는 진짜 윤리적입니까? 자기 속은 엉망이야. 엉큼하고 엉큼한 데가 많아. 그런데 안 그렇죠? 그러니 속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이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의 다윗과 같은 사람은 돌 맞아서 그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당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다윗의 후손들을 사랑하세요. 왕이 계속해서 다윗의 그 후손 중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까지 태어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실수도 많았어요. 예?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적도 많았고 전쟁도 많이 치르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처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봅니다. 죄를 짓고도요,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도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성경 말씀 보면 구구절절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안 버렸어요. 왜? 인자하심을 계속 바라시니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과감하게 버리셨습니다. 왜? 사울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예배를 딱 중단해 버렸어요. 예, 너무 왕 때문에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대요. 예, 그리고는요, 겉으로 깨끗한 척 그렇게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정내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딱 버려버리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은요, 모든 좋은 것이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 살만하다고, 배가 부르다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래요. 성공하려면은 믿을 것은 나밖에 없고 실력밖에 없다.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기르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자기 힘으로 산다는. 시편 147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11절에 안 나와. 우리 영상팀에서 심술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는 아마 사인을 안 해준 것 같아. 읽어봐요. 그냥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참 멋진 말이잖아요. 높이고 낮추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높여주시느냐?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기뻐하시는도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저는 일찍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다리가 억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축구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자꾸 일어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강인이가 요즘 잘한다냐. 그래,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인생을 살아보니까는요,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한 세상인 거예요. 이건 내 다리로는 안 되구나. 난 억신 줄 알았는데. 그래, 방향을 확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나는 인자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저는 제일로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힘으로 살만할 것 같아도 아니죠. 막다른 골목 딱 닥쳐보세요. 도와줄 리가 누가 있는지.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했어요. 그 풍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넓게 열고 입을 넓게 열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 같이요. 크고 크도다. 그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배에 기름이 차 있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를 않아. 기도를 해도 기도에 간절함이 없어. 찬송을 해도 뜨거운 감동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해요. 이거 한 가지만 잘해도 다른 거 다 하나님은 안 보신다니까요. 덮으신다니까요. 마음이 배가 부르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죄예요. 오늘 또 회개했죠. 회개합니다. 뭘 회개해요? 우리는 회개해도 다 윤리적인 죄만 생각을 해요. 윤리적인 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훔쳤습니까? 술 마셨습니까? 어디 여러분들이 가서 무슨 바람을 피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회개는 또 하락해서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지근해진 거, 그걸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시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거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의뢰가 끊어지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한 수라도 배우려고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 발전하지 않아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속한 곳에서 겸손하고 막 발전하려고 배우려고 그래야만이 계속해서 실력이 자라나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러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그래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 화목이 넘쳐요. 가정에도 교만한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싹 그려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나는 주가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나는 주가 필요해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교리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 여러분 그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뭐 티켓 땄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라는 거예요. 한번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은 끝입니까? 시작이에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잘 돌보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 가야 깨가 쏟아지고 복이 많은 것이지. 걔 닥쳐도 뭐 하면서 말해 대화도 안 하고 챙겨주도 않고 그러면 누가 그 남편을 따라 살려고 하냐고. 하나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안일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격적으로 내 편에서도요 나는 주가 필요해요. 모든 순간순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고 얼마나 도와주시고 그렇잖아요. 자, 시편 33편 20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그는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방패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중국 동부 지역에서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어요. 얼마나 이 바람이 셌는지 차량이 순식간에 막 날아가 버리고 건물이 파괴되고 강물까지 집어삼켜 버렸다니. 엄청나게 위력 있는 그런 토네이도가 순식간에 순식간에 오는데 그런 회오리 바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냐. 그런 토네이도뿐만 아니라 전쟁을 막을 자가 없어요. 기근을 막을 자도 없어요. 전염병을 막을 자도 없어요. 누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ICBM 쏘고 핵무기로 저렇게 위협하는데 누가 막았냐.
사드로 막아요? 사드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참 우리가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이번에 서울에서도 경보 오작동이 울려가지고는 난리가 났어요. 예? 진짜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그러나 아무리 위험하고 또 위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일어날 전쟁도 막아주시고 폭탄도 막아주시고 인간의 악한 그런 마음도 누구러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제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길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인자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3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경외하라 말이에요. 경외하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자면은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두려우면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예수님께서도 따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꾸짖었어요. 의심도 물리치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염려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대면이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 덕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요 스트레스만 가져오고 건강도 상하고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했어요. 공연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분이 딱 한 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오직 한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다 주관하고 그분이 잡고 계시는데 실로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년 동안 할 일을 한 시간에 이루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천년 동안 쌓아놓은 그런 일들도 한 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모든 힘을 다 갖고 계시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크지만 쌓아두신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은혜를 많이 쌓아놨대요. 쌓아놨어요. 이제 아멘도 안 하네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쌓아두셨구나. 야, 누구를 위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자, 시편 33, 18절 이하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돕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덴마크의 그룬투비 목사님은 덴마크의 국부라고 불리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잿더미에서 온 나라가 신음하고 비참한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말씀으로 덴마크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분의 영향으로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낙농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한 자원을 개발해서 공업국으로 번영하고 오늘 이 지상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그런 잘 사는 나라,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나? 핵심을 딱 집어라면 3가지 설교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도덕이 무너지면은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히 추진하라. 우유부단하지 말라. 셋째로는 조국을 사랑하라. 보이는 나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래도 사랑하시고 저래도 사랑하시고,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이래도 사랑하시지만 저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시지요. 괴로워하시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그 부모님 마음을 압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하지. 할아버지 막 수염도 막 잡아 당기고 말이죠. 막 그냥 아이고 그냥 우리 손자를 또 나한테 말이죠. 막 함부로 해버려요 그냥. 그래도 이쁘기만 해. 그런데 나이가 20살이 넘고 장가간 아들이 와서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도 마찬가지. 어릴 때는요, 교회 아장아장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예뻐. 예수 믿습니다 말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어릴 때는 그러지만 잘하잖아요. 점점 잘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 것이 있어요. 막 그것도 퍽퍽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는 거예요. 경외할, 조심할 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킬 때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야 돼요. 바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일 없으면 나올 수도 있고, 누가 그렇게 하면 못해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뭐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성전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나는 주일 예배를 안 빠지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예배 1시간 전까지 열이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도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 나중에 아프게 하시고요, 일단 가야 됩니다. 들고 일어서면은요, 열 싹 나가버려. 다 고쳐져 버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돼. 진짜로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성공해야 돼? 왜 내가 공부해서 출세를 해야 돼? 왜 내가 잘 돼야 돼? 축복을 왜 받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는 그것도요, 내 기분풀이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여기에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이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이번 미국의 에즈베리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사랑의 물결, 성령의 기름 부음을요, 거기 모인 회중들에게 확 부어주신 거예요. 선물 넣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확 그냥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한 설교자가 없이 은혜를 받은 평신도들이 막 일어나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죄인들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너 사람 나는 마약을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고 동성애가 있대. 나는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약함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어요? 왜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다고 했잖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고통으로, 저주로 이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죄에서 나오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동성애도 이기고 마약도 이기고 술도 이기고 도박도 이기고 남을 때리는 손버릇도 이기고 다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끝나요? 그건 좋다만 것이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 나중에 이 간정이 이게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자, 시편 112편 1절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습니까? 저는 가르쳐줄 사명을 다 가르쳐줬으니 이제 알아서 하셔야지. 알아서. 예, 경외해서 복을 받든지 알아서 하시라. 따라합시다. 주여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 얼마나 복이 쏟아지게. 시편 145편 19절 말씀 시작. 예,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해가 떠오르는데,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르는데 다 비춰가지고는 병 싹 고쳐버린다는. 그래서 병든 사람은요 딱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혹시 내가 경외하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경외하고, 그러면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신. 말라기 4장 2절 다 봤죠? 시편 145편 19절도 다 읽었지? 다 읽었어요? 네, 다 읽었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예.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나? 왜 성령을 부어주셨나? 왜 기적을 주셨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셨어요.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어요. 자,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내 당대로서의 복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복이 이어지고 자녀 자손 대대로까지 복이 이어지게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